지난 16장까지 예수님이 고별 강론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7장은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한 그런 기도가 소개가 되는데, 그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굉장히 전투적인 기도죠.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막 심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드리신 기도예요. 자, 우리가 요 17장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면은 이 고별 강론과 아울러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늘 가시던 동산으로 가셨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달리 이 기도 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요, 이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또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 이 기도의 대부분은요,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면은 보다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문에는요, 영광 또는 영화로 이렇게 번역이 된 독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독사라는 단어가 여러 형태로 모두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서도 2번이나 사용이 되잖아요.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코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수모와 극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게 될 영광의 코스예요. 영광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영광의 종착점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기도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리시던 그 영광,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우리의 이 머리로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야말로 영광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영광 중에 영광, 그런 영광이겠죠. 주님은 다시 그 영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영광 속에 우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황홀함, 그 기쁨, 그 평안함, 그 깊은 사랑, 우리가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잠깐 그것을 비치지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안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은 뒤에,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 뒤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해요.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일시적인 쾌락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이 첫 기도에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저를 영화롭게 하시면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번 사업 꼭 성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하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순수하지 못한 게 많아요. 성공하고 합격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그냥 부차적인 립 서비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예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의 몸을 낮춰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이런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 그분께 선포하신 메시지의 중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이 가져야 할 올바른 본분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것을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창조가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야말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부르심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뜻인가? 우리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중에서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학교에서 호출이 있어가지고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님, 이 애를 도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계속 애들을 괴롭히고 있고 계속 사고를 내고 도저히 통제 불능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혹시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고 참담한 심정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봐요. 어머니,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정말 얘는 너무 착하고 속이 꽉 찬 애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요, 이 세상에 어떤 얘기보다 더 기쁜 소식, 굿뉴스일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꽉 찰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를 세상 가운데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그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 기도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먼저 영생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는 생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유한한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지고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영생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지금도 살기가 힘든데 이렇게 영원히 산다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괴롭고 힘들고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황홀한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복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 모든 복 중의 복은 바로 우리가 이 황홀한 안식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이거예요. 영생. 이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게 해주셨어요. 자, 이거를 2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절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 아들로 하여금 사망 권세 깨뜨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생일 잔치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한 생일 잔치라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데 뭐 사람 많이 초대하지 않고 딱 10명을 초대한다고 합시다. 아주 친한 친구들 10명, 가까이 있는 친지들 10명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정말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진귀한 음식, 아주 비싼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일날 아침부터 전화 걸려오는 거예요. 나 오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을 초대했는데 한 사람도 못 왔어. 음식은 잔뜩 차려져 있는데 한 사람도 못 왔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분 잡치는 거죠. 화가 나죠.
너무 실망스럽죠. 아마 그 생일은 정말 우울한 생일이 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비유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자, 왕의 잔치에 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초청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많이 잡았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 그런데 잔칫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나는 오늘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장가 가야 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잔치에 참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불참을 통보받고 왕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초청했던 사람, 불참한 사람을 다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초청해서 못 온 사람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자, 잔치 음식은 잔뜩 차려져 있는데 이게 어떡하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와라. 아무나 불러와라. 골목에 가서 시장에 가서 하여튼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불러와라 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자,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이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하고 하여튼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영생의 선물을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현세적인 것만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또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말 믿음을 담아서 귀를 열면은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성경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지만 그것은 다 우상이고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 단순히 그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셨지만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의 이것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해서 우리 영생을 얻읍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거듭났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은요 덤으로 사는 삶인데, 이 삶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신앙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같은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고 나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서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임재하신 그분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이곳에 오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모세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구름이 꽉 끼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는요, 그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과 교제하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예배 순서가 있는데, 자, 이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서 저를 꾸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21절에 담겨져 있는데, 자, 21절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완전한 합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완전한 합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거운 걱정과 염려의 짐을 지고 왔는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다 벗겨져 버려. 세상 욕심,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그분 앞에 드려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보면 예배는요,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될 텐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같이 미리 엿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 이거죠. 그것도 나 홀로가 아닙니다. 여기 21절 하반절 보면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내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회중이 하나 되는 그런 신비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전염병이 또 다시 창궐하게 되거나 그래서 모이기 어려울 때, 또는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또는 어디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교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얻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있는 어디서든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방식의 예배로 인해서 모이기를 소홀히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당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교회당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생 예배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맡기신 사역에 충실하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을 때 너 세상에 가서 편하게 있다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 그의 아들 보내실 때는 미션이 있어요.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영화롭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어요.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잘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십니다. 18절에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세상으로 보낼 때 너희 세상에 가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부활해서 나하고 함께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맡았어요.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역이 우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매일 우린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그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맡겨졌어요. 자, 우리가 속한 이 국가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롭게 세워가도록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이 세상 일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꼭 예배라든지 또는 어떤 신앙 행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일들, 그 모든 일들 주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영광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 이거죠. 여러분, 특히 아까 소개한 그 왕의 잔치 비유를 생각해 봐요. 자, 왕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맡긴 일이 뭡니까? 자, 잔치는 차렸는데 여기에 초청된 사람이 오지 않아서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이 잔치 자리에 빈자리를 채워 넣어라. 이게 왕이 종들에게 부탁한 명령이잖아요. 자, 그래서 잔치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때 왕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역은요, 여러 가지가, 아까 소개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하기가 참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유익, 이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기쁘게 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